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봉독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돋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쪽도 보세요. 이쪽도. 옆 사람하고는 늘 보는데 온 나라가 폭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또 이렇게 갑자기 세상 떠난 사람들, 가족들 어떤 마음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또 이 폭우가 지나면 뜨거운 떼약볕이 된답니다. 지금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더운 날이 계속되는지 아주 레코드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이 기상 이변의 날들을 경험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참 여러 가지가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가 일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짧은 한 시간의 예배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어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들어보지 않아도 오늘 설교할 말씀 다 이미 알았네, 들어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말씀 앞에 서도록 합시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게 됐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비유 옳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풀이해주고 계셔요. 길가에 뿌리어 씨앗을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아둔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감동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거예요. 돌짝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돌밭이라 흙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흙이 깊지 못하니까 뿌리를 깊게 들이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 넘어지는 경우를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많아서, 여러 가지 마음 빼앗는 일들이 많아서 결국은 결실지 못하는 경우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옥토에 뿌려졌기 때문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요즘에는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이전의 농사법이 시원치 않았을 때는 보통 10배의 농사를 진다, 그러면 보통 평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100배, 60배, 30배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뿌려진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버려진 씨앗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씨앗을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다. 즉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농사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를 가리키고 스무고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천국을 가리키는 가리킴을 농사하는 일들을 통해 가르친다는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사하는 곳에서 천국을 배운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천국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월요일 날 갔다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왔어요. 기도를 훈련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연례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가리키는 사람이 첫 번째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가리키는가 했더니 첫 시간이 숨을 가지고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를 가리키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숨 쉬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가리켜요. 들숨과 날숨.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죄를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키고 날숨을 통해서 내 안에 찌꺼기들을 내쏟는, 숨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왜 숨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는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숨이에요. 호흡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죠. 호흡할 수밖에 없어요. 길게 호흡할 수도 없고 순간순간을 호흡해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늘 그렇게 가깝게,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늘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기도를 호흡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천국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는가? 농사. 요즘에 농사는 아무나 농사 짓는 게 아니죠. 제 아우가 여기 있습니다만서도 아우가 농사를 져요.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고, 요즘 시대는. 근데 옛날엔 농사는 모두가 농사를 질 때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농사. 여기 성경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바로 모두가 농사를 질 때 그 농사 짓는 일들, 그 일터에서 천국을 배운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늘 천국을 배울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일터에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일터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 한 주 한 시간 한 시간 예배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훈련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씨앗은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에 뿌려진 것도 있지만 씨앗은 문제가 없어. 다만 밭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옥토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피고로 만든, 재판석에 하나님을 피고로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고로 생각해. 여러분은 누구예요? 뭐가 여러 가지 일들이 기대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을 피고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늘 원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드릴까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오늘 여기 성경 뿌려진 씨앗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뿌려진 씨앗은 좋은 씨앗이에요. 근데 우리 그 밭이 길가가 되어지고 덜짝밭이 되어지고 가시덤불이 되어져서 씨앗은 좋은 씨앗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 이 말씀은 놀랍게도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밭이 있다 그랬어요?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좋은 밭, 옥토.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요? 좋은 밭이 되어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뜻밖에도 그러므로 너희들은 좋은 밭이 되거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가르침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든 좋은 밭 되어야 된다, 좋은 밭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누구 밭이 좋은 밭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씨앗이 여전히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지만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시는 농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생각이 있는 농부 같으면, 좀 제대로 된 농부 같으면, 아니 길가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 돌짝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여기 농부는 바보 같은 농부야. 여전히 뿌리면 길가에도 뿌려지고, 여전히 뿌리면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여전히 뿌리면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옥토만 골라 뿌리는 농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인가요? 내 마음은 늘 옥토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길가 같아서, 아니면 오히려 돌짝밭 같아서, 아니면 오히려 가시덤불 같아서, 그때는 은혜 받는 거 없고 그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 없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닌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덤불 밭에도, 그 돌짝밭에도, 그 길가에도 여전히 오늘도 씨를 뿌리고 계시는 농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농부. 한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앙 이제 기도 훈련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기도 훈련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7단계를 구분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런데 이제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알아채고 거기 가서 앉는 거예요. 네.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늘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앉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도 어디 가서 앉을까를 이렇게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전에 어디 앉았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다시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제 첫 단계 가서 제가 앉아버렸어. 그리고 눈을 꼭 감고 기도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갑니다. 다른 분들은 각각의 자리에 다 앉았겠죠.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 보지 않기로 했어. 눈을 꼭 감고 내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갑니다.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제가 앉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는 좋은 때도 있어요. 옥토 같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 그러나 그 마음이 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세상의 우수사리가 내 마음을 가시덤불로 만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을 도짝밭돌로 만들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나를 길 것 같은 마음을 들었어.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 내 마음 속에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시는 농부의 마음.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기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늘 대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2003년도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을 했어요. 첫째는 한 알의 밀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사실 예배자가 되는 것은 예배당에 와야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죠.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비유는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져 100배로 60배로 30배로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풍성함은 홀로 100배를 맺었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기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각각의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중요하지만 함께 공동체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거기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또 한 가지. 여기 씨앗이 뭘까? 뿌려진 씨앗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농부가 오늘도 뿌리고 있는데 그 농부가 하나님이라면 농부의 손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이 뭘까? 그게 예수님이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은 밀알 하나는 풍성한 게 아니요. 딱딱하고 단단하고 오히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건조하고, 그런데 건조하고 단단한 것을 껴안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끌어안고 단단하고 아프고 어렵고 때로는 고단한 것일지라도 끌어안고 살아갈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의 신문에 지난 주간에 저희가 국민일보를 봅니다. 여기 교회 오면은 뭐 보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문을 보기로 해서 그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미국을 감동시킨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하면 기도 시간은 있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 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일하신 신 브라만 또는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하면 여자의 이름으로 아우멘. 이게 미국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의회에 초대받고 기도로 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버지니아주 상원 의회의 기도, 개회 기도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물론 민감한 종교적 표현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방송이 생방송으로 방송이 됐어요. 그 기도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쏟아대고 손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고 질책하는 사람들의 편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편지는 뜻밖의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져 있지만 개인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자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비랄이 되는 삶으로 또 한 주간 살아 여러분의 삶 전체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썩어지는 비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천국으로, 아니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